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배웠지만 구브로라는 섬에서 시작을 했고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소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했고 또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하고요.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자 루가오니아로 가는 장면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고니온에는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몇 년 그런 건 아니겠고요. 잠깐 지나간 것이 아니고 뭐 몇 달 정도 이런 정도는 거기 머문 것으로 보이고요.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 지방, 우리 선교사님 나가 있는 터키 지방 그 서남 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아마 교통의 그 요지로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많이 지나가는 그런 도시로 알려졌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이 도시를 들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터키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소아시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터키 지방에 그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요. 이제 그 옛날 그 교회 터들은 좀 이렇게 발견된다고 그럽니다.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그 무슬림이 터키 지방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기독교 교회가 초창기부터 퍼져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곳에 어떻게 무슬림이 그렇게 장악을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많은 나라를 다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환경, 다양한 민족들,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설교는 변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은 다양했지만 한결같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1절 말씀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7절 말씀의 끝에 7절 말씀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속아서 박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서 쫓겨나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올 때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렇게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 와서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제 거기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앞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는 그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지만은 여기 오니까 이고니온에 와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앞에 배우게 될 거지만 거기서는 아예 돌로 사람 쳐버려요. 오늘 여기에서는 돌로 치라고 겁박만 하는데 나중에 가는 데서는 아예 그냥 돌로 쳐서 사울이 반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처럼 된 상태로 끌고 나온 그런 장면을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박해는 점점 강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협박하고 돌로 치려하고 그다음에 돌로 아주 쳐버리는 그런 어떤 박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설교는 항상 동일했다 하는 거죠.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데 좀 바꿔볼까? 다른 말로 좀 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멩이를 갖고 오든지 어쩌든지 간에 항상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은 동일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렇게 말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는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이 조금 그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략을 해요. 우리말에는 그런 말 잘 안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보면 뭔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말하다라는 단어 뒤에 후토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뜻은 이런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o 내지는 in this way 이런 것을 첨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말인데 그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 그러면 바로 앞에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던 그 내용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또 여기 회당에 와서도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는 거니까 앞에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다 생략을 하고 그와 같이 했다. 간단히 말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똑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쭉 설교를 했는데 그냥 말하니 하고 이제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와 같이 그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설교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이 회당에 와서도 똑같이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뭐 별거 아닌데 목사님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할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면 그냥 뭐 말했다, 못 말했는지 그래서 막 뭔 말인지 모르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목사들이 교회 설교하는 것들이 그런 성경 말씀에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원뜻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그런 거 깊이 생각 안 하면 그냥 말했어 그냥 뭔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7절에도 뭐 이제 다른 데 가서 한 얘기를 미리 해놨는데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어디 가든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왜 복이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복음도 뭐 그냥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러고 막 설교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뭐가 복되고 뭐가 기쁜지 자꾸 헷갈려서 다른 걸 자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우리가 해야 되죠. 오늘날 그 설교들은 그 주제도 다양하고 때때로 시대에 맞추어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살피고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그런 다른 설교들을 합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제목이 뭐냐 그러면 교회에 지각하지 맙시다. 오늘 지각하신 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회 지각하지 맙시다. 그 또 헌금 좀 똑바로 잘합시다. 이런 설교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 별거 소중한 거 아닙니다. 이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헌금 1,000만 원 수억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새벽부터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주제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교의 목적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되고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마다 정말 왕건이 진짜 좋은 설교를 듣고 있어. 아멘. 나는 뭐 아멘 안 하면 난 다음 주부터 진짜 이제 그런 설교로 바꿀 거야. 똑바로 안 해 이놈 해가지고 정말요. 정말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아서 이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없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제가 전하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냥 종교의 하나로 전략을 하는데, 종교의 하나로 전략한다 그 말은,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뭐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나갈 때 그것이 종교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지, 그냥 뭐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은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뭐 잘난 것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뭐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똑바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교자의 후손으로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똑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외에 뭘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죠?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그 진리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만큼은 바른 길로 가자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확실하게 이 길로 가자. 이것저것 섞어서 대강 이것저것 왕장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확실하게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또 제가 이 본문 저 본문 갖고 다니면서 설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죠.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한 것이 뭐냐, 담대히 말한 것이 뭐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 뒤에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그 말이 맞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확실하다라고 보증을 서주시는 그런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거저주시는 바 은혜다 그 말이야.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뭘 해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그래 주는 건 아니고,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째 날 같은 것, 어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실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게 우리가 무엇으로 이 값을 치르겠어요? 그죠? 무엇으로 우리가 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어요?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뭐 이런 좋은 거 받으려고 뭐 엄청나게 똑바로 살아라, 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돈을 많이 내라 이래서 하면 이거 참 힘든 것인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지가 내미는 손, 지저분한 손, 아무 힘없는 손, 그거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손 없지 않잖아요. 다 손 내밀어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가끔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세상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겨서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냥 설교 한마디 들으면 오케이 해가지고 탁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리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세상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버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또 전하고 알아들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온에도 하나님 선택을 받았지만은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쉽게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야. 저건 하나님 백성인데,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못 믿을까 해서 또 얘기하고 그런다고 거기 세월을 좀 끌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도 그런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고 덤비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 그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데,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를 못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상황인 줄 알면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담대하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힘을 합하여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떻게 합했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증에는 바울과 바나바 하는 말이 맞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치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이 예자도 모르고, 요즘은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그래야 하는 건 뭐 생전에 뭐 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믿으라 그러면 믿겠어요? 잘 안 믿으니까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그 사실을 믿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좀 선배 목사님인데 중국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 초창기 때 중국에 가서 어떤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기부인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의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를 듣다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업돼 있는데 자기를 초청한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반사요. 어제도 일어나고 그저 지난주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사실은 그런 어떤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될 때 초창기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때 예수님 믿고 한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했습니다. 제가 그 옛날 전도사님 한 분 교제를 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 딴 나라 얘기 같아요. 뭐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뱀이 많은 데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뱀을 싹 쫓아버려. 무슨 깡패가 확 나타나가지고 칼을 들고 오는데 쫙 한마디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 그래요. 네. 요즘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도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싹싹 쓰러지고 이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잘 믿을 건데 그런 기적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저도 초창기 목사 될 때 하나님께 기도 많이 이왕 목사 시키려면 나도 그냥 샥 하면 그냥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좀 그렇게 해주시오. 그래야 내가 목소리를 하지. 뭐 그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교회가 들어온 지 오래되고 복음이 전해진 지 오래된 지역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혹시 뭐 혹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속지 마시오. 가봤자 별거 없어. 별거 없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특별한 때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를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것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시국에 여기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요. 그죠?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에요. 어째 예수님을 믿소? 예수님 봤어? 어째 천국을 믿소? 천국 가봤어?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앉아 있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믿어지고 교회에 와지는 것이 기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2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항상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하나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사람들. 그렇게 나타나.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시내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누어졌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두 사도의 편이 돼서 따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리 안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따라가는데,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 자체가 참 불쌍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뭣도 성경도 모르니까 예수님 못 믿는 게 뭐 당연하지만,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많은 성경책을 다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건 참 불쌍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악감을 품게 하고 대항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못될 뿐 아니라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사탄이요,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라, 부자로 살아라, 성공해라,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하면요, 사탄들과 같이 막 춤을 추는, 얼쏘 사탄들이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잘 믿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잘 믿어요. 그런 말은. 왜냐 그러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살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죠. 부자가 돼도 예수님 믿는 건 더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십자가의 복음 부인하고 뭐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확실하게 사탄의 눈에 보이니까 사탄은 그런 거 갖고 시비 안 걸어요. 그냥 박수 쳐주고 됐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런 교회는 부흥도 하고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딱 거기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탄이 제일 배합하는 게 우리같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올바로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자주 하시는 가보면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지. 그 사람들이 뭐라 욕하는 줄 아세요? 주로 그런 욕해요. 교회 다니면서 똑바로 안 산다고. 예? 교회 다니면 좋은 일 안 한다고 욕합니다. 예? 그런데요, 교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세상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들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교회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똑바로 못 살아서 예수님 믿고 그나마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해도 지들 돈 뺏어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나라에서 무슨 후원 받아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돈 내서 우리끼리 그래도 뭐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이 파출소 몇 개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 말 안 해도 우리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좀 더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요즘 그 목사 한 20몇 년 하고 나니까요, 제가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착해져 버렸어요. 그런 착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얼마나 참 눈에 뻔한 거짓말하고 그런 걸 보고 내가 좀 착해졌구나. 나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믿은 사람인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착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참 내가 많이 착해졌구나.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욕하고 비웃을까 하는 것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그런 무리들이 괜히 쓸데없이 우리를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탄은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사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배아파해요. 왜 저놈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배합하고 자기들이 올 수 없으니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면요, 우리 여기 이대로 못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놔두죠. 자, 만약에 지들이 우리만 택함 받고 지들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들이 사탄의 종이나 하면 그놈들이 몽둥이 들고 다 교회 찾아와서 우리 죽이려고 덤빌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대항해서 반항을 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그런 어떤 말들에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요즘 뭐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 사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뭐 천국은 없다, 이 땅에서 잘 살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많이 퍼뜨리는데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최소한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잘못된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 영원한 생명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왕 믿을 바엔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서 승리의 개가를 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변질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을 할지라도 거기 유혹되어 넘어가지 않고 꿋꿋이 신앙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